오늘 본문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전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신 일, 그 일을 따지러 온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벌이신 논쟁,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매성 공격을 가했던 그들은 논리정연한 예수님의 답변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과 같이 높은 자 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또 그 이후에 모여있던 사람들조차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또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잠깐 자리를 떠난 사이에 여전히 성전 안, 특별히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 계셨습니다.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성전은 맨 바깥에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한 문을 지나오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요. 여긴 여성들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유대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 그럼 더 안쪽은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안쪽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해 주던 환전상,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해서 그런 제물 파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뜰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칸 더 들어와서 여인의 뜰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는 뭐가 있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세,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물들 바칠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수는 13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 여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그 나무 살 돈을 헌금하고 싶다. 그럼 번제를 위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겁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그냥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예물 넣는 헌금함도 한 대여섯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헌금함을 보면서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헌금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 헌금함이 몇 개? 13개가 놓여 있었다.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기가 유월절이 가까워져 오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좀 더 정확히는 순례 명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살든지 꼭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심지어 이 제국의 반대편에 살더라도 1년 중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정해져 있는 명절이라서 순례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와서 성전세도 내고 그동안 참가하지 못했던 제사도 그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국 전역에서 특히나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역사가 기록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27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실감이 없죠.
우리 과천 인구가 8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몇 배예요? 40배가 넘는 인구가 예루살렘 성 면적은 우리 과천보다 좁아요. 여기에 몰려왔다라고 하니까 물론 내내 거주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게 북적북적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 예배 참석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왔으니까 이 여인의 뜰, 헌금함 있는 여인의 뜰은 무슨 소리로 가득 찼겠어요? 헌금 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겠다. 우리야 종이 지폐를 사용하죠. 혹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소리 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헌금은 뭘로 드렸냐?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 동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동전의 주요 재질은 일단 금화, 다음으로 은화, 마지막으로 청동화 이렇게 있습니다. 금화, 은화는 이게 큰 단위의 돈이었어요. 은이 좀 더 보편적인, 금은 진짜로 큰 단위의 돈. 그리고 진짜 푼돈, 잔돈의 개념은 이제 청동화를 썼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러 와서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다. 그러면 이 헌금함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아래쪽은 당연히 사각형처럼 생겨서 헌금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헌금을 넣는 입구가 필요한데 이 입구의 모양은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위쪽이 넓은 이유는 그래야 동전을 쏟아붓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였는데 이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유는 혹여나 누군가 안 보는 사이에 손 넣어서 헌금, 그 귀한 예물을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오목하게, 그러니까 손이 들어갈 수 없게 동전만 통과되게 그렇게 생겼던 겁니다. 이 헌금함 입구의 재질은 뭐였을까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금속 동전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 내구성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값싼 재질의 금속인 청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금화든 은화든 금속 재질의 동전을 쏟아붓는데 그 받는 입구가 마찬가지로 금속이다. 그 소리가 잔잔했을까요? 컸을까요? 아주 컸을 겁니다. 쏟아보면 촤 하는 소리가 크게 났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모양, 어쩔 수 없는 재질이었겠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소리가 크고 웅장하게 오래 들렸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산술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오래 들이부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된다. 그냥 조용히 길 가던 사람이 자기 앞길 있어서 가던 사람이라도 한 곳에서 촤 하는 소리가 나면 와 누구야 하면서 쳐다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많은 헌금 누가 얼마를 했는가 어떻게 영수를 했을까? 사실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얼마 하면은 기부금 영수증 떼주는 거 없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돈전이 든 자루를 들고 와요. 제사장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송아지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위한 값, 뭐 몇백 세겔을 제가 오늘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아, 오늘 이 사람이 400세겔을 헌금하는군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이야, 저 사람 저만큼 헌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뭐냐?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좋아 보인다. 실제 믿음이 어떤지는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언젠가 11조로 1억을 한다고 쳐봅시다. 다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1억을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은 기꺼이 11조를 1억이나 할 수 있는 재정도 되겠지만 믿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헌금을 그만큼 한다면 야, 저 사람 저만큼 재력이 된다, 저 사람 그만한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유행을 만듭니다. 어떤 유행이요? 저마다 사람들 많을 때 헌금하는 유행이요. 원래는 금화 동전 하나로 헌금할 거를 은화 60개로 바꿔서 헌금하는 겁니다. 왜? 그 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그 소리로 나의 믿음, 나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현상을 일으킵니다. 뭐냐? 자기 예배 드릴 거 다 드린 사람도요, 집에 빨리 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헌금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오늘 헌금 랭킹 1위를 찍을까? 그게 화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 티를 내요. 옷에서부터 기품이 나요. 그런데 또 자루를 이만큼 들고 와요. 야, 저 사람 오늘 얼마 헌금할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함을 대하여 앉아서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고 있던 행동을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누가 어떤 마음, 어떤 헌금을 하는지 보고 계셨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다고요? 당연히 부자들의 헌금을 향합니다. 누가 얼마를 했을까? 저 사람은 얼마쯤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혹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야, 저 사람 평소에 돈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오늘 헌금 얼마일까? 한번 보자.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부자들을 향해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물론 예수님 부자들의 헌금도 보셨습니다. 누가 얼마나 하신지 다 보셨어요? 안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들은 보지 않는 그 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주목해 보셨습니다.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 눈에 한 가난한 과부가 보였다. 예수님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정확히 이 여인은 두 렙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근데 곧 한 고드란트다. 이 말은 이 저자인 마가가 그냥 해설을 덧붙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두 렙돈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고드란트를 썼기 때문에 환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 1,000원입니다. 그럼 얼마인지 모르듯이 그러면 1달러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준 건데요. 그럼 이 여인이 넣은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은 어떤 동전이었는가? 금화 아닙니다. 은화 아닙니다. 청동화입니다. 동으로 만든 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재질의 동전이 있습니다. 뭐죠? 10원짜리입니다. 물론 우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은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원짜리는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그 비슷한 재질이라고 보면 10원짜리 두 개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원짜리 원래 그 동전의 가치는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몇 그램 정도 될까요? 4g이래요. 근데 렙돈의 무게는 몇 g이었을까요? 1g이었대요.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원짜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치의 동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인이 헌금한 게 이 동전 몇 개? 100개? 1000개? 아니요. 2개. 이 2개를 헌금하면서 여인이 제사장에게 저 2렙돈 헌금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보면 아는데요. 그냥 조용히 와서 몰래 그냥 본인도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는 막 자루채 붙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와서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두 입을 떨어뜨린다. 별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도 이거를 큰 소리로 외쳐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영수할 가치가 없는 돈인데요. 그냥 하는 정도였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주목해서 보고 계시니까요. 그 여인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으니까요.
이 여인은 이 헌금을 왜 했을까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서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드린 건 성전세라고 했어요. 근데 여인에게는 성전세 의무가 없어요. 왜? 원래 성전세는 유대인 성인 남성에게 부과되니까요. 여인인 이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비할 바 안 됩니다. 원래 성전세는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어치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만큼을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지금 제가 아까 표현으로는 뭐 10원짜리 동전 2개 다 했지만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냈어요. 금액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무 때문에 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다? 자발적으로 낸 겁니다. 내고 싶어서. 내가 더 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 이거라도 내고 싶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좀 부끄러우니까 몰래 조용히 와서라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여인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예물이다 하겠어요. 그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 그의 진심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 이게 온갖 요란한 소리가 나는 그 성전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확히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금화와 은하가 내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이 여인이 드렸던 그 동전 두닙이 내는 틱틱 하는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 물론 그거를 폄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의 비할 바 없이 적은 그 금액은 더 크게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용하신 단어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다. 여기에서 이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비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비온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선 생활비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다른 단어를 써야 됩니다. 뭐냐면 생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뭐라 그러죠? 최저 생계비라고 하잖아요. 법적인 용어죠. 최저 생계비. 그게 비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최저 생계비 그거 전부를 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은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요. 은행이 없잖아요. 뭐 맡겨놓은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만 굶어야 될까요? 다음날 일하기 전까지, 일의 삭슬 받기까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오늘 굶더라도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오늘 굶게 되더라도, 그래서 혹시 내 생명이 오늘 끝나더라도 이거 드리고 싶다 해서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마저도 저는 좀 인간다운 마음이라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없으면 동전 2개 넣었다 그랬잖아요. 왜 2개를 다 넣었지? 하나 넣고 하나는 남겨놨어야 되지 않나? ISTJ인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나를 위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동전 2개를 다 드렸다.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두고 보면요, 이 여인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좀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물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만,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 계명만 먼저 놓고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할 때 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실제 살아있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알미 아니라 삶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쉐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손목에 팔찌로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문설주에 그게 박아놔요. 늘 그 말씀을 보거든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한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비록 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이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위한 마지막 일주일. 생명은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 전부잖아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온. 예수님부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비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 눈에 자기 비온을 다 드리는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만 볼 때 비혼하지 않는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 쳐다볼 때, 혹은 그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헌금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동경할 때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무시했던 혹은 보지 못했던 그 한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드린 진심을 받으셨다. 비온과 비온이 만나는 지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여인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온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본문 속 이 한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우리의 비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혹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샘, 동경, 시기를 받는 걸로 끝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혹은 일상 속에서 사회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심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는데 딱히 남들에게 알아달라고 한 적 없지만 그 나름 진실되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수고와 헌신, 기도와 간구 하나님조차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고 허탈하다, 허무한 마음 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린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덩어리째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 집요하게 보고 계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여야만, 우리가 잘생겨야만,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이 본문 속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가 계속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이 과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다. 제자들을 불러 칭찬도 하셨다. 그러니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노파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세요 라든지 봉사 많이 하세요 라는 메시지로만 듣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헌금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봉사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도로만 받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진심은 헛되게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줄 것 없어요. 비교할 것 없어요. 그냥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계,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시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우리의 비용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꿈과 앞날에 대한 계획까지도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설계했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게 대단하게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어설픈 중에도 드리는 헌신,
우리의 비온, 우리의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부 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전부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 전부가 너무 작다고 초라하다고 주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